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구하시는 기도마다 전부 다 응답 받으시길 같이 바라면서 다 같이 성경 통독 화이팅! 하실게요. 오늘은 신명기 11장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규율과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항상 지키시오. 여호와의 징계와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은 여러분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의 표적과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소.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과 전차들에게 하신 일도 보지 못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에 빠뜨리시고 영원히 멸망시키셨소. 여러분의 자손은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해주신 일을 보지 못했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도 보지 못했소. 그때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과 장막을 삼켜버렸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과 짐승들도 다 삼켜버렸소. 여러분 자신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보았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져서 여러분이 건너가 들어가려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오.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오.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오.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여러분의 땅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오. 들에는 여러분의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은 조심하시오. 꿰매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저 좋은 땅에서 죽게 될 것이오.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모두가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길을 행하여 그에게 충성하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이 발로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의 백성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드실 것이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겠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기지 마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차지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시오. 그 산들은 요단강 건너편 곧 서쪽 해지는 편에 있소. 그 산들은 모래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가까우며 길갈 건너편 요단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있소.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여러분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시오.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죠.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등 기적 같은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이적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이란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 6절에 왜 정작 주인공인 고라의 이름은 빠져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암튼 이런 주요 사건들을 목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 부모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교육시켜 주어야만 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신 능력을 일깨워주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하는 건 오직 주님께 순종하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비옥한 땅과 보장된 풍요로운 삶이 그것이죠. 이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과 기후가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후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바알 석상을 섬겼고 또한 풍작을 주관하는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결코 기후를 주관할 수도 풍작을 허락할 수도 없는 그냥 헛되고 거짓된 우상일 뿐이죠. 기후를 주관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수 있는 분, 그래서 풍작을 거두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하는데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합니다. 자, 18절에서 25절에 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18절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테필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20절에 메수자 또 나오네요. 몸에 새기고 문에 새기고 그런 관습을 통해서 뼛속 깊은 곳까지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언제나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들의 적도 물리쳐 주시고 그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 이만하면 충분한 이유가 됐죠? 그리고 26절에서 32절까지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직접 선택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 모든 복을 누릴 것이고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복 받는 길을 선택했겠죠.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주. 다만 끈기 있게 실천하지 못했을 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지겹도록 잔소리를 하는 건데요. 이 신명기 11장은 총 4편으로 구성된 신명기 전체 구조 중에서 중심이 되는 두 번째 설교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앞의 장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부터 무려 11장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모세는 같은 말을 수십 번씩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잘 걷다가도 힘든 상황이나 유혹이 오면 종종 넘어지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반복이죠. 그리고 모세는 충분히 이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만큼 했고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복 받을래? 거역하고 저주 받을래? 질문만 놓고 보면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포트해 주시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이 머리로는 100% 만장일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자극을 받아야만 조금씩 새겨지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로봇이나 컴퓨터가 낫겠어요. 한 번만 입력하면 끝! 실행 깔끔! 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 신명기 11장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